이스라엘은 해마다 12월 그리고 3월 즈음에 넘치는 순례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성탄 즈음에서 베들레헴을 찾는 순례객들이 그 땅에 넘치기 때문이고, 주님의 부활 즈음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이 그 땅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매년 성탄을 맞으면서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 앞에 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한 1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제사장 사무엘 일행이 베들레헴으로 찾아 내려갑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탄 때마다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찾아 내려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에 첫 번째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셔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이 서 있으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키가 큰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머리에서 기름이 흐르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는 전쟁에서 아주 용감했던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샀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호령할 때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자기가 명령할 때에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노력했을 때에 돌아오는 칭송, 칭찬,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과 의지와 주장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때에 왕으로 세워진 자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사무엘에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사무엘의 발걸음 속에서 오늘 성탄을 맞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선택을 하셨고, 사울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며 이제 나는 너를 버렸노라 선포하도록 하셨고,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무엘에게 그곳에 내려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결정해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결정해서 고민하다가 사울은 안 되겠고 그 다음 왕을 찾아야 하겠는데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자기가 생각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낸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사무엘은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들뜬 분위기 속에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뜻을 실천에 옮기는,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도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야망이 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해서 나는 팔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하겠다, 나는 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서로 주장한다면 그 몸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을 준비하시고 독재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한 최선의 뜻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배웁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울을 이미 버렸다. 이미 나에게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자기 자신이,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름 부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세운 임금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진행하는 사울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슬픔을 싫어하신다, 고민을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세상에서 살다가 먼저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욕심에, 야망에, 때로 감정에, 때로 분노에 포로가 되어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는 때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선택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망가진 삶의 흔적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며 다리를 절며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고민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깊은 고민 속에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민을 영원히 지니고 영원히 고민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는 말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생각, 감정, 아픔, 상처, 우리 인생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 다음에 소망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실패의 흔적이 있든 우리 앞에 오시는 소망의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고받았기에 그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혼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 다음에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무엘이 부하들을 데리고 왕에게 말하지 않고 이세 집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질 때에 어떤 반응이 사울에게서 나오겠는가?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2절에서 그렇게 고민을 토로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그곳을 가겠습니까? 사울이 제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2인자입니다.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구도 이런 불안함과 이런 고민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미풍이 부는 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과 같은 이런 시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러했습니까?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뭉게뭉게 일어나고 있는 먹구름을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내가 서 있는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의 시간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 희망,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을 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새를 부르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자.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제2인자의 방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새도 긴장을 하고 그 마을 장로들도 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2인자 되는 분이 왜 우리 마을에 오셨는가?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면 아주 불안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와 마을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하여, 피스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곳에 왔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찾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가 왕으로 선택되는 이 순간입니다. 아직 마치지 못한 공부를 마치고 졸업장을 따오는 것,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받아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 어떤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서 가르치는 어떤 비법을 배워오는 것,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 매듭을 짓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 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케 하는 것, consecrate,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어디 가서 무슨 비법을 배워오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훈련을 마쳐서 수료증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결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인생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다 조금 더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흙그릇으로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금그릇은 못 돼도 은그릇까지는 내가 만들어 보겠다. 태어나면서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걸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를 더 가짐으로, 뭔가를 더 소유함으로 우리의 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를 않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나무 그릇인가, 흙 그릇인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살면서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집을 바꾸고, 차가 마음에 안 들면 차를 바꾸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바꿉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바꿉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바꿉니다. 바꿔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꾼들 삶의 원칙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목사를 바꾸고 장로를 바꾸어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이새의 7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누구고 몇째 아들, 그가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그는 큰 아들부터 하나씩 둘씩 다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가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아마도 용모가 아주 뛰어난 이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될 만한 어떤 자신감, 왕이 될 만한 어떤 격이 느껴지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오심 앞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이 나에게 아주 익숙하고 나에게 아주 편하고 마음에 흡족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들이 7이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7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찾아보시면 그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들들이 여기 다 왔느냐? 이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이는 저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돌보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아이는 아비인 제가 알지만 안 보셔도 됩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 경험도 너무 없고 그 집안에서도 그저 천방지축 말썽만 피우고 있으나 없으나 안 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있는 자식 다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떼를 써서 억지를 부려서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아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아이가 내가 택한 그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까지 가서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돌아섭니다. 나는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선포하고 결론을 내가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길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최선의 결과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성탄 맞이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가 결론 내렸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지자를 찾아 나왔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용사였고 그 나라의 영웅이었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종을 내보내서 이스라엘까지 그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요단강 그게 무슨 강이라고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더 크고 물이 더 맑고 더 시원한 물이 천지 사방에 깔려 있는데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이 고생하고 왔는 줄 아느냐. 하려면 본인이 나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종을 내보내서 이건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그때 그를 선지자에게 소개했던 이스라엘 계집종이 주인을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속는셈 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 그 이야기를 듣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끌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언제 나음을 입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순종을 생각합니다. 믿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루한 경험이 되었겠습니까? 한 대여섯 번 하다가 내가 이거 무슨 바보 짓을 하고 있는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번 목욕이 끝났을 때에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밑둥이 잘려버린 오래된 고목나무와 같은 다 죽어버린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잘려나간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어떤 인물을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사무엘도 아니 다윗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을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뜻을 준비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사무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